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 연결 부사는 크게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언급했던 기독교 신앙의 필수적인 교리들과 구원의 방법의 결과를 제시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 그 사랑이 충만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알려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그러므로를 통해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말은 또 하나의 들보를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천장이나 바닥에 대는 지지대를 들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부르심받은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들보, 또 하나의 지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2절,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나가 되라. 이런 권면은 너의 노력, 너의 열심으로만 이것을 이루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참아왔고 지금도 참고 있는데 오래 참으라니 언제까지 더 참아야 하나?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 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싸우다가도 진정한 어른이 그 자리에 오시면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맡기면 하나 되는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온유하고 내가 겸손해야지. 그러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일에 같이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내 편과 남의 편으로 나누기 위해 세워놓은 담을 허물어뜨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에서조차도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경건함과 세속적인 것을 갈랐습니다. 이러한 가름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에든지 무언가에 속한 사람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반면에 배제된 사람은 외로움과 거절당한 쓰라림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인 중 유대인들은 스스로 경건하다는 그 우월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게다가 복음까지 받아들였으니 적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조건 두 가지는 확실하게 보장받았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 눈에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높은 자존감이 교만하고 율법적인 행태로 보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꾸짖으셨던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이 둘 사이에 놓인 담으로 인해서 교회는 분열되었고 소통이 막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조화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분열만 되지 않아도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교회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망했다, 시험 들었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깊은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지 않으려고 한다든가 혹은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실상은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고 예배 시간에만 잠깐 왔다 바로 빠져나오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서로 가까워지면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가까워질수록 단점이 눈에 크게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면 단점을 덮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가장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에게 더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듯이 더 사랑하면 단점이 비난의 이유가 아니라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붓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때로는 상처도 받고 마음에 억울한 일도 생깁니다. 우리 안에 미움도 생기고 분한 마음도 올라옵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조차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상황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감정 속에서 마귀가 웅크리고 무엇을 하고자 하려는지, 마귀는 우리의 억울함과 서운한 마음, 미움과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성도의 교제를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니까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나 그 앞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하는 자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지체를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친밀해야 하는 이유는 나랑 대화할 상대, 밥 먹을 상대를 만들고 또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공동체 속에서 사귐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내 친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이웃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사귀는 방식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빠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이라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관계입니다. 누군가와 더 친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정으로, 술로, 취미로, 자녀 교육을 감당하는 그 정보로 이런 것으로 친해지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귐입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 충분히 맺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됨을 이루고 지켜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갈라져 있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오시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원수는 중간에 막힌 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새로운 사람은 개인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모임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이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보임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루어졌음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가 갈라진다면,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목적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통일,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자 비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그 일이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하고 계신 증거, 바로 이 교회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우리 가운데서 너무나도 쉽게 깨집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하지 않고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 라는 말 속에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 이 말은 우리의 하나됨 속에서 이 하나된 것을 깨트리려는 악한 세력이 있고 그들과의 영적 전투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늘 하나가 되고자 하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제국의 황제를 통해서 정치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 폭력에 의한 하나됨의 시도는 늘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순간의 통일은 있었으나 그 하나됨은 곧 깨졌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분리입니다.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는 것보다 깨트리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힘써 지키라는 말씀, 부담이 됩니다. 꼬리 자르기라는 말이 있죠. 도마뱀은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신체의 일부를 자르고 적이 그 잘라진 신체에 관심을 집중할 때 몸통은 도망가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구성원들의 잘못이나 집단의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집단이 감추고 있던 잘못 따위가 드러나서 집단 전체가 위기에 처해졌을 때 해당 구성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 내쫓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상황을 우리는 꼬리 자르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즘 뉴스에 이 꼬리 자르기라는 수식어가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세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내용일 줄 여러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나 단체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면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이 단체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먼저 살펴봅니다. 조금만 수상하면 바로 꼬리 자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라면 기쁨과 영광뿐만 아니라 징계도 같이 받고 욕도 함께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한 우리의 심정을 말하자면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분열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예전부터 이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한국교회를 떠났다. 병종을 울리려는 의도는 알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잘못은 저지른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부모가 너 버렸어. 벌써 호적에서 팥대더라. 그러면은 그 부모가 나서서 아이고, 내 마음을 알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잘못하지 않았잖아요. 다 저 사람들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저들과 달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저런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왜 고통을 같이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며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다면 함께 같이 매를 맞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가 아닐까요? 자녀를 셋을 키우다 보면 하루도 안 혼내고 지나가는 날이 드뭅니다. 매를 들다가도 아이들의 반응에 흐뭇해지는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늦은 저녁에 매를 듭니다. 그러면은 오빠가 막습니다. 이유는 좀 이상합니다. 이웃들이 쉬는데 방해되니 내일 혼내라. 나 지금 조용히 쉬고 싶은데 아빠가 지금 애를 혼내면은 나는 못 쉰다. 일단은 푹 재워라. 체력을 회복시켜서 내일 혼내면 아마 매가 쫙쫙 더 잘 붙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임박한 진노의 날을 지연시킵니다. 진노를 미룰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아빠가 잘못 알고 오해한 것이라고 자기가 설명할 테니 매를 내려놓고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합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된 상황이면 슬쩍 와서 이제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모로서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적어도 동생들이 혼나는 것을 모른 척하고 저 혼자만 평안하려고 하지 않으니 동기간의 우애가 있구나, 하나 됐구나, 아름다워 보이기도 합니다. 가끔은 굳이 매를 때리려는 상황이 아닌데도 매 어딨어 찾는 신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좀 줘서 얼른 상황을 정리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라는 저의 배려입니다. 정말 매를 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어느 날 매를 들지 않아도 될 상황에 얼른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서 매 어딨어 했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천장까지 막 뛰면서 모든 상황을 막 정리를 하더라고요. 재빠르게. 진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매 어딨어 라는 소리에 막 움직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 그래도 어찌됐든 상황이 정리됐으니 좀 평안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뒤에서 나지막하게 아빠 하고 막내가 부릅니다. 여기 매 있어요. 제가 매 어딨어 찾는 신용을 하니까 진짜 못 찾는 줄 알고 지가 찾아온 겁니다. 막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걸로 누나 혼내줄까? 그랬더니 피시시 웃으면서 고개를 힘차게 끄덕입니다. 막내는 자기가 찾아온 그 매로 지가 맞았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도 이런 경우는 좀 맞아야 됩니다.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얄밉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 이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라는 부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여기 매 있습니다. 얼렁 저것들을 혼내주세요. 징계해주세요. 벌 내려주세요. 아예 싹 쓸어 없애버려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의 아빠로 살면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실 때 어떠하실까요? 혹시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자명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보시고는 스스로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독 사람을 만들고 보기 안 좋다,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물들 모두 훌륭합니다. 그 중에 백미는 분명 인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걸작품은 한 개인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끌어 올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도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쓰여지는지 잘 알고 계시죠? 예배를 마칠 때 목회자들이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목사님들이 이 교통하심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길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 막 얘기를 하는데, 이 교통하심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도할 때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성령님과의 깊은 사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성도들 간의 교제하게 하심,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시면서 하나 되게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의 교통하심,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교회의 리더입니다. 지도자라는 위치에서 자신의 목소리만 키우고 하나됨을 무너뜨리면서 스스로 정의를 세운다 말해봤자 분열과 다툼을 조장한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 것을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 하나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됨을 깨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 그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완악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런 반쪽짜리 성도가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을 깨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분란을 일으켜서 공동체를 깨는 부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소란을 일으켜서 공동체를 깨는 사람보다 조용히, 그것도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 밖에서 한쪽 팔만 들여놓고 하나됨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방관자로, 손님으로 거리를 두면서 지내는 것 역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반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내가 마귀의 공격에 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이것이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천국에서의 생활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 되지 못했지만 천국 가면 하나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용서하지 않았지만 천국에서 가면 당연히 용서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죄를 지으며 살지만 천국 가면 거룩하게 살 것이고, 여기서는 불평하고 툴툴대지만 천국 가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싸우고 용서 못하고 죄짓고 툴툴대고 불평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사는 대로 천국에서
산다라는 말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기도 하나님 앞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니 이곳이 사실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천국에서처럼 살지 못하면 천국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천국에 들어갔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 되지 못한다면,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곳이 천국이라 한들 나에게 천국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는 대로 우리도 천국 가서 삽니다. 예수님은 천국에만 가서 만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 마음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여기서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할 일은 여기서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은 본문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아멘. 즉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아버지라라는 말은 세상에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고, 모든 것 위에 계시다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그분의 뜻을 독점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다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 그분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라는 말이고, 모든 것 안에 있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접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려고 불러주신 형제 자매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쉽게 낙심할 수도 없고 교만하게 다른 이들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삶의 가치를 세상으로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이데올로기와 정파적 입장의 차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서로와 하나가 되겠다고 다가서려는 노력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로 보입니다. 서로를 적으로 대합니다. 토착외구다, 친일 매국노다, 종북 좌파 빨갱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느 누가 외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팔아 일신의 영달을 누리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졌든지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바란다면 서로를 적대시하는 언행, 서로를 나누고 분열하려는 이러한 모든 행동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가 더 커진 확장된 그리스도의 몸, 마음입니다. 하나가 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이 속에서 경험한 하나됨의 기쁨을 안고 세상에 나아가 갈라진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찢어진 곳은 연결하여 꿰매야 합니다. 너와 나를 갈라놓은 틈으로 들이치는 세찬 바람을 내 몸으로 맞고 세상을 따스한 온기가 감도는 곳으로 바꾸는 성령님의 일을 우리는 나가서 해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둥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확장시키는 거룩한 일에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살며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1000번째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 것보다 하늘의 보화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